본문에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정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땅 분배, 이제 땅 분배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지파에게 분배를 확정하고 이제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라는 이 노인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마음에 막 담아놓았던 소원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뜯어 말려요. 아직 안악 사람, 이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도 크고 강대하고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고. 그 정도로 이 가나안 정착에 공을 세웠으면 비옥한 땅 분배받는 거 그 누구도 나무라지 않고 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저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냐? 뜯어 말립니다. 근데 갈렙은 괜찮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란 산지를 달라는 거죠. 근데 정반대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반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이 명백한 대조가 보입니까? 뭘 달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잘 보면 한쪽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왜 한 분깃만 줬냐고 불평하고 있어요. 85세의 노인은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다라고 도전하고 있고, 요셉의 자손은 왜 이것만 줬냐고 불평하고 있어요. 한쪽은 도전이고 한쪽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개신교 신앙은 개척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구습에 안주하려고 했던 캐톨릭과 달리 우리 자신을 우리가 뭐라 불렀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불렀습니까? 개신교를, 기독교를 뭐라 불렀어요? 캐톨릭과 달리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대항하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안주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다시 우리의 원래 신앙이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 프론티어 정신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절대 나는 은혜 안 받겠다라는 데가, 오늘 괜히 은혜 받았다가 이제 분리개척 신청서 몇 분 뭐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절대 내가 안고 시킴을 당하겠다. 여러분 개척에 동참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내 신앙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 이 말이에요. 프론티어 신앙. 자, 이걸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따라하십시다. 축복을 권리로 알기에. 첫 번째 원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불평의 주인공이 요셉의 자손이라 말했잖아요. 자, 요셉의 자손, 이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자손, 하나는 므낫세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로 인한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소위 그 정도는 아시죠? 12지파가 있었다고. 12지파의 카운트가 되던 사람입니까? 안 되던 사람입니까? 모르나요? 그걸 모르면 오늘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건 기본인데.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인 거죠. 12지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해서 독립된 지파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 주었더니 지금 무슨 불만을 터뜨리냐면 요 불만인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얘기가 뭐냐? 왜 한 제비, 왜 한 분깃만 주냐? 12등분 했는데 왜 한 분깃만 주냐? 아니 원래 한 지파였으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원래 요셉 지파.
한 지파였으니까 한 지파 분량 당연하죠. 왜 이러해요? 요셉 자손도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야곱 시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했는데,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가 내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던 장자 르우벤 있잖아요.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 노릇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훈훈하죠. 뭐 괜찮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다음 약속이 화근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요 대목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시작. 그들의 유산을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12아들과 똑같은, 야곱의 12아들과 똑같은 지위에서 상속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도 야곱의 그 유언 그대로 존중해 줬죠. 그래서 지파로서의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땅을 얻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권리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얻을 권리입니까? 감사예요, 권리예요? 왜 하나님 그거 안 주시냐고 또 하나님 팔을 막 뒤 비틀어 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할 그런 권리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상하게 마땅한 권리, 권한? 그건 아니올시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수아가 선대의 약속을 몰랐나? 아니,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 서편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 절반의 지파를 위해서 넓은 목초지를 이미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절반은 또 한쪽, 절반은 한쪽이니까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지금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축복을 권리로 아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 왜 더 안 주냐고.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축복을 권리로 오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맨날 보면 압니다. 어느 날 누가 이제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제별 2세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뭐 그냥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했어. 어떤 애씀도 없었어.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권리로 여기는 순간 뭐예요? 그 주인공은 인간 개차반이 되는 거야. 민폐 캐릭터가 되어지고 완전 개망나니가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야.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뭐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을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겠는가? 잘못된 특권 의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요, 지금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실세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현재 지금 정복 전쟁을 완수했던 이스라엘의 걸출한 이 불세출의 지도자가 누구냐? 여수아잖아요. 여수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잘 몰라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 여호수아는 4글자 이름입니다만은 또 다른 3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말고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12명을 정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정탐 보내는데, 자, 몇 명을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 아까 그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갈렙 대표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기 누구냐?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의 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불세출의 명장, 가나안 정복 정쟁의 그 명장 여호수아가 소위 말해서 우리 집안 사람이야.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땅 더 줄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상한 특권인식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 더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분명히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더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여호수아가 대답하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특권의식이 있어요. 앞서 우리 교회 경산주한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목회자인 제가 봐도요, 진짜 그래요. 물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모로 균형 있게 건강한 교회, 그나마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산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인가? 그럼 별개의 문제예요. 과거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세미나나 특강 시절에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랑의 교회에 내가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의 교회 영적 유산 제자훈련의 스피릿이 절로 내 것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경산주한교회 좋은 교회인 건 맞는데,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나도 그냥 좋은 교육자라는 착각하지 말라고. 아닐 수 있다고. 이빨 빠져 호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거예요. 교육해야 될 애새끼들이 있고, 오르는 전셋값도 있고, 물가도 그렇고, 막 대출 이자도 막 올라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노후 준비가 됐냐, 그런 것도 아닌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로 현실을 제대로 본 거 맞나? 그럼 지금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나 앉았나? 지대로 뭐 지낼 곳도 없어서 지금 막 장마가 쏟아지는데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은데, 그냥 뭐 갈 곳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 앉아 있나?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피죽을 끓여 먹고 있나? 현실이 어떠냐는 거죠. 요셉의 자손도요, 나름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제대로 딱 본다고 하면서 봤습니다. 나의 기업을 위한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심이 어떠냐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본 게 맞냐는 거죠. 자, 인구를 따져보십시다.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이 당시 얼마냐? 52,700명입니다 머리에 기억하고 계세요? 52,700명. 그리고 두 형제간이 있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32,500명.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 므낫세 지파 절반만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합치면 요셉의 자손의 인구는 지금 6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똑같이 유다 지파의 인구가 얼마냐? 76,500명. 단 지파 66,400명. 또 이사갈 지파 64,300명. 이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 양지레오톡을 분배받았어요. 그것도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받았던 그 땅에 어디 지역이 딱 소개되어 있고, 한 장 넘어가서 17장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 따로따로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실제로 받은 땅이 몇 분깃을 받았다? 3분깃을 받았다. 왜? 요단 동편에 이미 한번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 넘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16장 4절 이하의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위한 땅 3분깃을 받았다. 이래도 현실을 지금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또 요셉의 자손들은요, 나름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현실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땅 더 내놔라. 큰 민족이다. 숫자 많다. 쪽수 많다. 땅 더 내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똑같은 현실을 보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 이제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겠구나. 큰 민족이 되었으니 땅 더 내놔라. 이쪽하고 여호수아는 큰 민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겠구나.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2019년도에 1호 분립 개척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상당한 거증 부채가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걸 미루면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더 미루면 대구와 경북 정말 선교지에 준하는 이 척박한 땅에 또 다른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미루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도 여전히 수십억 정도의 건축빚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라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렇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2019년 1호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 날짜를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12월 21일 우리 교회가 안고 있던 모든 건축 부채를 상환을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20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2020년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에게 건축 부채를 다 상환하게, 제가 빚을 갚는 게 120억을 갚았어요. 제가 갚은 게 아니라 같이 갚았지만, 그럼 난 너무 좋아가 막 하는데 성도들은 그게 뭔데? 그럼 뭐고? 여러분,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묘미, 이 재미,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때 주저를 했었다면 그 다음 바로 닥친 게 뭐예요? 코로나가 왔죠. 이 사역이 또 몇 년째 딜레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사랑 담은 교회 이근준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2시 30분에 분립개척 준비기도회 메시지를 전하러 오시잖아요. 거기에 함께 참석하셔서 그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제대로 봤는가, 제대로 판단했는가, 바른 결정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가 뒤룩뒤룩 살찌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대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몸이 둔해가지고 날렵하지 못해서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비지땀이 삐삐 흘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숨을 내쉬어야 되는 그런 교회 될까봐 정말로 저는 두려워요. 비대해지는 교회, 그래서 의사결정이 더딘 교회, 순종은 언제나 연기되는, 다음에 하자 언제나 연기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요, 교회는
프론티어 신앙, 프로테스탄트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진 교회는 애를 써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까지 해서 무진 애를 써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그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프론티어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실천상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이제 요셉의 자손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진짜 막상 개척하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들 눈에 떡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보이는가?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이미 척박한 산지뿐이고 더군다나 거기 있는 이들은 쉽게 내쫓을 수 없는 정말 정예 병사들이다. 철병교로 무장되어 있는 정예 병사다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놓고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또 하는 얘기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개척하라. 비록 살림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개척하라. 이 말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분립개척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나는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이어서 예배 지각하지 않고 온타임에 오는 거 이것도 못 지켜내나, 내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이 너무 타성해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분립개척에 참여하십시오. 지각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보를 접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본인이 교회 문을 따야 될 사람인데 그죠?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럼 분립개척 한다 그러면 신청을 누가 할까요? 또 헌신된 분들, 자기 몫인 줄 알고 그런 분들 꼭 필요한데 또 신청을 해요. 훈련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많이 가주세요. 정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아무 역할이 없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난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분들 동참해 보세요.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론티어 신앙의 이 정신, 개척자 정신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불붙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